몇 년 전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신청한 사람들의 집에 진행자와 그 전문가가 찾아가서 필요 없는 물건을 다 정리하고 재배치해서 집안을 말끔히 정리정돈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제 마음도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잘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물건을 버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당근 마켓에서 나눌 건 나누면서 정리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도 제 삶도 정리정돈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정리정돈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면서요, 정말 필요한 것 몇 가지 빼고는 집에 짐이 없어요. 일본의 어떤 사람은요, 집이 거의 짐이 없어요. 호텔 같아요, 그냥. 예, 그래서 간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세간살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났던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덮쳤을 때 집들이 삽시간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는 자연재해 앞에서 자신의 소유에 대한 무의미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짐을 줄여서 수건도 하나예요. 그냥 쓰면 바로 빨아서 널어놓더라고요. 컵도 하나, 옷도 몇 벌 없어요. 신도 몇 켤레 없고요. 주전자로도 쓸 수 있고 냄비로도 쓸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이렇게 있어요. 집에 가구도 없고요. 그냥 빈집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해지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옷을 매일 입더라도 타인과 비교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대요. 그래서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린 데서 오는 자유 같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만 갖고 살아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 꼭 이와 같습니다. 물론 원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지만 미니멀 라이프로 살아야 하는 시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의 시간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다양함이 있었어요. 음식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급하게 나와야 했던 상황이고 무엇보다 광야로 들어서야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짐은 놓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나와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씨도 뿌리지 못하고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땅, 메마르고 그 거친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야 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기둥이 움직이면 모든 텐트를 접고 이동해야 했고 멈추면 모두가 멈춰야 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이러한 훈련을 40년을 해야 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이유는 육신의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도 없고 메마르고 광대하기만 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롯이 하나님께서 두 기둥으로 신호를 주실 때만 움직이든 멈추든 해야 했어요. 또한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40년을 계속 만나만 먹었어요. 그런데 만나만 2년 넘게 먹은 어느 날 이스라엘과 섞여 광야 생활을 하던 다른 종족들에게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평은 삽시간에 번졌고요. 이스라엘 족속도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요, 이 진노하신 포인트는 예전에 먹었던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애굽이 지금보다 더 좋게 느껴졌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통 속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부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긴 했지만 결국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혼내면 혼냈지 절대 또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애굽이라는 허울이 모두 벗겨질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백성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옷이 한두 벌밖에 없었을 것이고 신도 그랬을 거예요. 세간살이도 몇 개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간소하게 필요한 만큼만 갖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환경을 받아들여야 했을 것이고 욕심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백성이 바라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했어요. 그러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내는 훈련을 시키신 궁극적인 이유에 대하여 신명기 4장 5절 6절 아까 읽었던 것에서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서 미리 훈련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광야의 때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이 애굽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광야는 이 목적지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약속의 땅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육신과 마음이 안정되고 재산이 증식되어 소유가 풍부해지더라도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기보다 자신이 현재 누리지 못하는 것, 그 부와 성공, 안정된 의식주, 이러한 것만 바라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재산이 생기고 소유가 증식되었다면 그들의 추구하던 삶의 목표는 다 이룬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땅의 것에만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진리는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공과 부만 목표로 삼아 살아가다가 그 목표를 이루면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라고 열심히 살았나? 공허와 회의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공허를 채워줄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 세상 것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법을 가르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부와 성공을 이뤘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본질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상실감이나 공허감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세대가 교체되면 될수록 점차 하나님을 잊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했으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거나 다른 신을 찾으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광야에서 보냈던 때를 회상하세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너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했는지, 너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너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여러 번 진노하게 할 만큼 불평불만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도 결국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때를 하나님은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를 향하여 그리워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시기를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라면만 먹었다. 밀가루로 수제비만 만들어 먹었다. 쌀이 비싸서 쌀을 살 수 없어서 꽁보리밥만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 중에 나는 다시는 그 음식을 입에 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시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야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집도 텐트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옷도 없고 신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닳지 않게 해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결국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정착하고 안정되고 재산이 증식되더라도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간소하게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불필요한 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경험을 약속의 땅에서도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삶이 현재 부족하든 풍족하든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든 정착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서 신명기 4장 6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러 민족 앞에서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일컬음을 받는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풍족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러 민족 앞에서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일컬음을 받는 한성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